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고 화면 공유해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네. 오늘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앞으로 이제 약 6주 동안 이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8주간 정도 이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성령이 정말로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받으면 사실상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 이 원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종합적인 이 뜻 해석으로는 움직이는 공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루하흐 이 성령은 총 세 가지로 분류하여서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표현하는데 살펴보니 약 110회 이상을 이 바람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거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 방주 때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 이 루아흐를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에스겔 37장 10절에 그 죽어 있던 시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군대로 서는데 루하흐 바로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로 이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이 루아흐 이 성령을 두 번째로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루아흐예요. 이 구약 성경에 약 120회 이상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루아흐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분류해 놨어요. 루아흐 이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하는 그 실체다. 하나님의 실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여전히 돕고 계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실존하는 창조주로서 우리의 전 인생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모든 시선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맛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더 좋거든요. 뭐든지 더 강한 것이 그 위에 자리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더 이상 그런 불필요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무능,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서 성령, 루아흐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 절에도 창조 때에도 역사하셨고 1장 2 절에는 보니까 창조 이전부터 이미 성령 이 루하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미 다스리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한 성령께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 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거하십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가셔서 지금 내 기도 응답을 안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든 계실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계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기 때문이다.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루아흐다." 주님도 이 보혜사 성령 루아흐 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가셨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3 절과 그리고 4장 30 절의 말씀을 볼 때 지금도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고 계세요. 아예 도장으로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5 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루아흐를 우리에게 주신 그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서 보증하고 계시다.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 땅끝 현장인 인도네시아 현장을 두고서 우리가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적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산업에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선교하는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이 회복되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 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 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 절로 27 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실 저와 저희 가정이 지금 10월 달에 인도네시아 갈 수 없어요. 제가요 인도네시아 선교 간다는 건요. 이 바깥에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미친 짓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마 볼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제가 원래는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이번에 안 가려고 했었어요. 포기했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됐는데 이 스케줄을 한 2달을 하나님 딜레이 시켜서라도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참 그걸 저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야 너 이번에 가야 돼.'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인을 딱 받고 결단 내린 겁니다. '가자.' 그리고 바로 티켓팅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특히나 하나님은 책임지고 인도하실까요?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보내는 선교의 그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늘 마귀의 방해와 역사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단은 아무에게나 가서 시비 걸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올인하고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자 결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여러 가지의 모 모습을 가지고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마귀의 발악이 이렇게 큰 걸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단 내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하면 돼요. 성령께서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 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저는요. 해가 갈수록 이 사도행전 1장 8 절에 정말 이 오직이 너무 중요하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50%, 내 인본주의 50% 이거 말고요. 성령 70%, 내 불신앙 30% 이거 말고요. 100% 오직 성령이 우리 자신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몇 퍼센트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실 때요. 성령이 내 삶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이 약속을 주실 때 여러분 몇 퍼센트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 인생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갈라디아 5장 17 절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거든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러요. 둘은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할 일이 있는데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본문의 5장 18 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22 절로 23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그 다른 어떤 법도 없느니라." 25절 26 절은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어떤 문제, 위기, 갈등 가운데서도 절대로 인본주의 선택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마세요. 성령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현장에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결론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같은 이 루아흐가 우리의 삶에 임재할 때 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두고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피스티스, 이 믿음은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은 여러 가지 나의 행위를 수반해서 이렇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내적인 사람 속에 바람처럼 역사해 주실 때. 피스티스 믿음. 우리 이가영 권사님하고 송모영 권사님이 발음 안 좋아서 비웃으셨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되겠어. 피스티스 믿음. 이 믿음은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 집사님 저는 너무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내 의지적 결단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뭐 해야 되죠?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왜요? 은혜 받아야 하니까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24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나는 믿음 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을 노출시켜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막무가내로 믿는 그런 억지스러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된다. 루아흐, 바람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로 믿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 기도를 멈춰야 돼요. 이것도 되게 해 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 주시고 해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매일을 시작할 때 두 눈을 감으셔라.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내 마음에 그 단칸방 하나를 만들어라. 그 원룸 하나를.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그 망대를 바꿀 때 피스티스 성령이 맺게 하는 믿음의 열매가 드디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거는요, 여러분, 행하지 않은 그 행동을 꼬집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하지 못해서 문제구나.' 아니에요. 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역사로 우리 안에 피스티스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그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믿음을 하나님 정말로 믿어질 수 있는 그 올바른 믿음으로 바꿔 주시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